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이 아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복음이죠. 복음은 속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같은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32편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재판정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기만하고 속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황을 조작하고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죠.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기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두렵죠. 근데 여러분들 여행 갔다가 들어오실 때에 공항 검색대가 두렵습니까? 귀찮지 두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항 검색대 솔직히 귀찮습니다. 뭐 꺼내놓으라 그러고, 그죠? 뭐 팔 벌리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빨리 하지. 두렵습니까? 식은땀 납니까? 막 손에 식은땀이 나고 막 등에 막 땀이 흘러요? 그러지는 않죠. 누군가에겐 두려운 자리죠. 그게 뭘 갈라놓습니까? 다 테러리스트,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 사람은 식은땀이 나겠죠. 마약을 숨겨서 들어오고 있다. 그 사람은 식은땀이 날 겁니다. 우리는 식은땀 나지 않습니다. 귀찮죠.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물병을 내가 또 갖고 버리세요. 귀찮습니다. 두렵지는 않습니다.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정죄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이미 주어진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 더 이상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진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그만큼 하면 충분히 잘 살았으니까 너는 통과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좀 시원치 않다. 많이 부족해서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도리도리 하시진 않을까? 그런 근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세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흠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사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으로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우리가 그 공로를 받았죠. 우리 꼭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뭘 한 거를 다 따져보는데 우리 그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거 내놔가지고 그건 셈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100% 완벽한 그 순종과 그 공로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지금 굳건하게 서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이 죄악된 성품은요, 항상 자신의 공로와 자랑을 추가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알죠. 물론 자신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해서,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 된 것이 감사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하고, 그거를 내게 훈장 하나 더 붙이는 그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쪽 것은 상을 받지 못해요.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으로 추구하려고 하면 상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고 섬길 때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감사해서 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 공로나 자랑으로 추구하려고 하면 뭐든지 까다롭습니다.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해요. 뭔가 그래도 천국에 가려면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고 자꾸 질문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질문해요. 야, 그래도 뭔가 해야지 천국 가지 않겠느냐. 로마서 4장 말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건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말씀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안 경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의가야 된다고 지금 요 5절 하나 안에서 완벽하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왜 인정하지 않는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죄가 있어요. 근데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 왜 가리어짐을 받는가? 믿음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가려지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어도 속이는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 공부한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 제자 훈련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고, 한 명만 배신했나요? 나머지 11 제자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어요. 실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하신 거예요. 완전 망하신 거죠. 왜요? 십자가 밑에 제자 스승님 지금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이 교회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래요.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 것인지 알아야 해요.
인간의 본성 안에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잘 먹히는 일인지 몰라요. 적당히 선한 일하고 적당히 훈장거리, 자랑거리 몇 가지 붙여주고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해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계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체계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이유들을 말하면서, 이유는 다 다르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다릅니다만은 사람들을 그 종의 멍에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일들이 있어 왔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 갔으니까.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 모범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말에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구원을 얻자 이거고,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가자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 붙었냐 뒤에 붙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서 구원을 얻자, 이게 펠라기오스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믿음을 따라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복음이죠. 이걸 속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공정해 보여요. 인간의 심성에 봐서는 공정해 보여요. 근데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게 문제죠. 절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증언을 받을 수 없고 그에게 의지할 수도 없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쓸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의로움을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시 종의 자리로, 저주받은 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기만했던 거짓 교사들이 신자들에게 할례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상하죠? 뒤에 말하고 달라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죠?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고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자, 할례를 받으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교 신앙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은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교 신앙으로 넘어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유대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을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진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은 말이 같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내가 믿는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알라를 믿음으로도 구원 얻는 것을 나는 믿는다.
부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나도 믿는다. 다 믿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진리. 근데 유대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 유대교를 믿으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이야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뭐도 하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들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단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살벌한 줄 아십니까? 분위기가. 차라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전도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바그다드에는 기독교인 많아요. 그리고 대대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냥 대대로 믿는 사람들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도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슬람교 국가지만 이집트인인 기독교인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다 공동체로 생각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강팍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율법을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정말 무서운 저주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왜?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요만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나가 11조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럴 수 있으니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에게 회개가 없어요. 저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돌아갔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회개해라. 너 자신을 알아라. 죄인들아. 나는 의롭습니다. 율법을 지켰어. 나는 이만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아니, 다 죄인들이야. 다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통렬한 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친구가 없었죠. 후원에도 없었어요. 팬클도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원수가 득실득실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교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의무를 받게 된다라고 상기를 시켜줍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 구원받으러 간 게 아니라 너희는 의무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라는 건 뭡니까? 잘하면 상 주는 게 아니라 못하면 벌 받으려고 있는 게 의무죠. 근무 조항. 어기면 벌 받습니다. 안 오겠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근무지탈 안 했습니다. 야, 군인이 근무지탈 안 하는 거 정상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무지탈해. 또 탈영. 이게 의무예요. 이게 의무라고요. 그러니 율법을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가 자유를 버리고 지금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시 지려고 들어가는 것이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면 그 율법 전체를 정해서 칭찬은커녕 하는 것마다 시간이 갈수록 죄가 늘어날 것이고 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죠.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이 고안하는 것은 그 범죄한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결같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지 구원하시진 않아요. 제도가 뭡니까? 요리요리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슬람 교도들도 수많은 명령을 받습니다. 천주교도 수많은 명령을 받습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 구원을 가르치고 있죠. 이게 영적 진실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종교생활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는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 자랑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하고 자꾸 뭐 뒤에 따라 나오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펠라기우스나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거나 아니면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원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의 믿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버렸다는 선언을 한 것과도 같아요. 신자 붙고 새자 붙으면 무조건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그 복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끝났어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반역하는 자들이죠. 교회 믿음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의의 소망은 세상의 바람처럼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그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그 성령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 고백을 자기가 말하는 고백을 자기가 듣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건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됨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자신을 미워합니다. 내게선 받을 게 없습니다. 찾을 게 없습니다. 뒤져봐야 쓰레기통 뒤져봐야 쓰레기만 나오죠. 우리 안에서 아무리 뒤져봐야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죄악된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돌아가고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참 신자들은 돌아오죠. 잠깐 미혹을 받고 잠깐 정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마는 돌아오죠. 믿음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권고하는 대로 나를 자랑하려는, 나를 의지하려는,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히려 항상 나를 돌아볼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것을 확실하게 소망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참된 신앙 안에서의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것들은 가증할 뿐이에요.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가증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로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받으시는 바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지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증한 자로 화 있을진저라고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구약율법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종교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대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똥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이제 장차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정죄 없이 나아감을 확신하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부여잡고 이제 주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쁘게 음행하시는 향기로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